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일꾼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관직들, 정부 요원들, 또 회사의 간부들, 또 회사 직원 등등 여러 가지 일용 노동자들 할 것 없이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과 세상의 일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로 세상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나요? 똑똑한 사람을 찾죠. 똑똑하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또 뒷병이 좋아서 이 학연 지연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믿을만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CEO들이 좋아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요, 순서를 정해놨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 그렇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성격은 나쁜데 개떡 같은데 능력이 좋은 사람. 이건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실적이 좋아야 되니까. 세 번째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 번째 택하는 사람은 성격도 나쁘고 능력도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성격이 나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또 성격의 인품에 따라서 이 해고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순서를 뽑는데 네 번째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나쁜 사람.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 이건 쫓아낼 수도 없고 CEO들이 가장 골머리를 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CEO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선발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사기꾼을 선택하시고 무식쟁이를 선택하시고 살인자도 선택하시고 성격은 개팍스런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 능력의 문제로 일꾼으로 선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격도 묻지 않고 능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고쳤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뜻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뜻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개팍스러울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고쳐서 쓰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은 늘 집중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그런 것이 확인에 드러납니다. 사울은 남자답습니다. 다윗보다도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일하기에 좋은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장을 던지고 장수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늘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넘어졌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 집중을 해나가는 성품을 다듬어 갔습니다. 뜻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뜻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유한하지 그게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속습니다. 높이 올라가야만이 내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이 내 영혼이 살찌를 것 같고, 이게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정말 십상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야훼 능력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 집중합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에 집중합니다. 명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큰 목사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목사들의 생각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젖어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뜻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하여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된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따라 지금 우리 성경 번역되는데 원어를 바라보면은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코노미, 뭐죠?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이걸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영 방법, 이코노미를 말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스 이런 말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집중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 사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골로새에서 사용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사명을 말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은 커미션이잖아요, 영어로. 그게 보면은 이 명이라는 건 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명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 마귀에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일에 생명을 다하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여 바쳐주는 것, 바치는 거죠. 그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하나님이 사명이 끌려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나는 순종하며 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노라. 그러면서 단적으로 뭘 이야기하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가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나요?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라 그것도 좀 속에는 육즙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간이 잘 안 맺힙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후추나 소금을 좀 뿌려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냥 먹으면 싱거울 때는 맛이 없는데 약간 소금을 넣으면 그 간이 맺어져서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소금을 치고 나서 이게 어떤 소금이냐? 소금 맛 좋다 그러나요? 참 스테이크 맛이 좋다. 찌개도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날 때 참 소금 맛 좋다 그러지 아니하고 찌개에 맛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소금이 자기 덩어리채로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맛에 스며들어서 소금은 결정체가 스며드는 거 아니겠어요? 녹아서 스며들어서 다른 것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뭐하죠? 자기는 녹아내리고 다른 음식물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 존재는 내 생명을 다하여 녹아 없어지고 주위 사람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내팽개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오른밤을 때는 왼밤을 내밀 줄 알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갈 줄 알고 겉옷을 달면 속옷을 내놓고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내어줄 줄 아는, 이게 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를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왜 내 자신이 힘이 없는지를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보면 역시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다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목숨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없어질 것에 대한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교회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고난을 들고 나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편안한 걸 좋지 고난이 좋은가요? 그런데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괴로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죠. 왜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하지 않는데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그 자원해서 하는 그 일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실망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죠?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강조하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고난이 아직까지도 남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끝냈다는 거죠. 다 이루었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걸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남은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뭘 찾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신비해요. 정말 묘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막 울음이 나오는 고통 속에 정말로 그냥 괴로움 속에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다가 보면은 욕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소금도 막 뿌려요. 그 경험 해보셨나요? 재수 없다고.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요, 정말 어깨가 쭉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늘어지면서 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외쳤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데, 비웃는데, 그 조롱하는데 그 속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함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특징이고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엘리 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작품을 가지고 소설을 전개했습니다. 나이트,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자기 가족 또 유대인들이 나치 밑에서 강제 수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당한 고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600만 명을 죽였는데 가장 큰 데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가 있고 미네에 가면 다카우가 있고 또 부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부나라는 수용소에 머물고 있을 때 3명의 유대인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직접 봅니다. 어른 2명이었고 1명의 소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너무 배가 고파서 철조망을 뚫고 탈출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잡혀오면 어김없이 연병장에 모든 유대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수대 앞에서 목을 메고 죽는 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 간수들이 매를 들고 두들겨 패면서 얼굴을 들고 지금 저 목매 죽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른 2명은 나 자유 얻었네, 자유 만세 하면서 죽는데 어른 소녀 1명이
오들오들 떨고 목매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30분 동안 그냥 막 비명과 함께 온몸을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엘리 위젤은 지켜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디에 계시길래 이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잠잠하십니까?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 엘리 위젤의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세미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당하노라. 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소설로 썼어요. 하나 문학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켜보시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려오셔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자.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난이 있습니까? 핑계치지 마세요. 야, 예수 믿는 나에게 만세 행동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왜 이것이 나의 삶을 괴롭힙니까? 물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딪히세요. 하나님 멋지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힘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뭘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디에서? 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답답한 문제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서 떠나지 않는 일들 앞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담대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다는 거죠.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앞에 밀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문제 앞에 밀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 보세요. 행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연구합니까? 이 지구촌에 우러나오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여행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주 개발을 얼마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지구촌 하나 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을 했습니까? 얼마나 스마트폰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자랑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하나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 29절에서 답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쥐고 있지 마세요. 풀어놓으세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던지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는 맡겨버려 말을 하는데 안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합니다. 나는 원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별 핑계거리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삶의 스트레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순복음 시카고에 와서 내려놓는 걸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은 정말로 제 삶에 대해서 규정을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데 내려놓으니까 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품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는데요. 물질의 문제도 푸시고 건강의 문제도 푸시고 제 앞날에 대한 방향성도 풀어주시고 교회를 향한 제 마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새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새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새들을 가둬놓지 않고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느냐고 묻더니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새 공원에는 새를 묶어놓지 않습니다. 풀어놔요.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요, 재미있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세상 일 근심 걱정하느라고 그 좋은 자리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밭일이 바쁘고 소를 사서 소를 갖고 해야 되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일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중한 걸 주셨는데 귀중한 것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자꾸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늘 갈증이 있고 늘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던지는 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히 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민감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던진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만 일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자, 주를 닮아가는 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 저와 여러분 삶은요, 날마다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서도 난 얼마나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느냐, 봉사하시면서도 얼마나 예수를 닮는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게 자기 신앙생활 헌신에 대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있는 거죠. 예배드림도 헌신도 성경 공부의 목적도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쓰기 위해서, 그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게 있어요. 그건 영원하니까. 그럼 자꾸 결심하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인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걸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물어보고 확신을 갖고 자신을 다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제가 순복음시카고의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목회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쓰나요? 말씀에 서지 않고는 완전하게 못 씁니다. 성령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심령을 강하게 강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에 써 있지 아니하면 그런 성령 놀라운 기름 부심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변화되는 곳. 교회는요, 변화되는 곳입니다. 삶의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변화되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요?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뭘까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봉사를 해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를 신앙생활 교회를 오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변화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나도 변화돼야지 그러지만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변화된다 그러면 그래야지 목사님. 그런데 당신 변화되다 그러면 싫어해요. 네가 변화돼야 되지. 목사님이 변화돼야지 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우리 목사님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 거예요. 되지 마,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이년 동안에 그냥 조용히 있다 가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너무 전구를 찔러서 할 말이 없나요? 깨야 됩니다. 깨트리세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성숙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숙함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와 성숙,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행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태껏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핑계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 달란트를 활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마른 장작도 붙드시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이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죠? 전 그래요. 좀 불편하면 어떠냐는 거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야 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교회 공동체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그 깡패, 지금 살인마,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뒤집혀지는 거 보세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그 문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그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교회를 보니까 편함이 없고 불편합니다. 불안한 거죠. 내려놓으세요. 바울은 철저히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